오늘은 이제 남왕국 첫 번째 시간입니다. 통일왕국의 분열, 여로보암, 르호보암 아시잖아요. 이제 그 분열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음, 여러분 교재를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저기가 4페이지, 4쪽 한번 먼저 펴보시고요. 그 성경책 피셔도 좋고 이걸로 읽으셔도 좋고 우리 박진희 지사님께서 한번 솔로몬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솔로몬 이야기를 해야 돼서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제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이게 11절이니까 그 앞에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나라를 뺏어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실까요? 예, 예. 이번 내 신하는 한당 구체적으로 누굴 가르치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 상하나 이게 자꾸 울리죠?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으실 때 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란 말이 나오고 또 여기 또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이야기, 다윗같이 행했다.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나라가 갈라지는 거는 그 누구의 범죄 때문이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입니다. 예. 그 왕국이 분열되는 게 겉으로 보면은 여로보암 그 북쪽의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뭐가 마음이 안 맞아서 르호보암이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막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너희를 더 심하게 다룰 거야. 이래서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바로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유지하지 못해서 나라가 분열이 된 거거든요. 솔로몬을 나타내는 아주 이게 재밌는 그림이죠. 뒤에 누가 쫙 깔려 있어요? 후궁 아, 이방 어디 여자였어요? 후궁들 예. 하고 그다음에 이 돈주머니가 막 터져서 금화가 막 떨어져 나오고 있죠. 이게 네 솔로몬의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40년을 다스렸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막판에는 나이가 먹어서는 솔로몬이 휘가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심이라고 나오죠. 다윗을 가르칠 때는 전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솔로몬을 가르칠 때는 반심입니다. 옛날에는 잘했는데 왕년엔 잘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 아니올시다가 된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갈라진 거. 120년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왔던 그 나라가 이제 BC 930년이죠.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북쪽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이 바벨론에 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나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 한 사람한테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이건 이제 단순히 솔로몬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 자손들의 복을 받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음,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복 받고 잘할까요? 그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는 되게 못됐는데 아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게 좀 풀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찌됐든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 한번 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4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인데 제가 13절로 써놨네. 11절로 써놨네요. 1절부터 13절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났네. 예, 우리 이숙 집사님께서 4절까지만 읽어주실래요? 4절까지 읽어주시고 우리 임건사님께서 괜찮으신가요, 임건사님? 네. 예,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고 우리 한권사님께서 9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수 집사님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교재를 읽으신 건가요? 여기 교재에 써져 있는 거. 예, 교재를 쓰셨어요? 문제 답, 문제의 답을 썼죠.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여기 모압 나오죠? 네. 그다음에 암몬 아시죠? 네. 저 지도는 안 적혀 있는데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에돔이 나오고 시돈은 어디죠? 시돈? 페니키아, 시돈 그렇죠. 베니게 페니케아, 그 두로 시돈, 그 레바논이죠.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여기서 누가 왔죠? 이세벨. 이세벨. 예, 이세벨이 왔죠. 그렇죠? 우리 북왕국 할 때 많이 이야기 나온 이세벨이 여기 출신이죠. 헷 여인이라는데 헷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통혼을 한 거죠. 통혼을 하면 왜 문제가 되죠? 한 명의 종, 종교가 우상숭 네, 같이. 그렇죠. 이게 단순히 통혼해서 사는 뭐 통혼해서 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셨으면 아실 텐데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4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데 마음. 예, 마음 맞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통혼을 함으로써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악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가고 본인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예, 5절부터 8절 읽어 주십시오. 어떤 우상들이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했다. 뭐, 다 이제 이방 여인들이 한 이야기죠. 이제 아스다롯은 시돈, 이 아스다롯, 하고 아세라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시돈, 이제 페니키아, 베니게에서 섬기던 신들이 아스다롯이고, 암몬은 밀곰입니다. 밀곰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보시면 몰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요. 근데 모압은 그모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신제사하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 암몬도 인신제사하고 다 같은 비슷한 동네에서 서로 비슷하게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음란한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막 바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북왕국 때도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기 눈이라는 거는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이렇게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에 합당하게 행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 다윗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돼 있죠. 예, 9절부터 읽어 주실래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도 계속 하나요? 예, 12, 13절. 예. 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예루살렘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이죠. 그렇죠?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를 이렇게 찢으시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PPT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그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세겜 회의라고 그럽니다.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2장은 무슨 회의라고요? 세겜회의. 세겜 회의입니다. 세겜 회의. 여러분 교재로는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세계면이 12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열왕기 상하 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에 해당되죠. 이렇게 전환이 되는 장이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그 세겜에 있는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하고 누구하고 싸운 격이 될까요? 로보. 예, 그렇죠. 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예. 의장로님 이거 저기 와컴이 또 없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이 회의 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이 강제 노동과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없애달라 그런 게 나오는데 왜 강제 노동을 하고 세금을 징수했을까요? 성전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 여로보암은 그 르호보암은 아직 통치를 이제 하는 단계니까 시작 단계니까 이 강제 노동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솔로몬이 뭘 했을까요? 성전 성전을 짓고 왕궁을 궁전을 지었어. 짓고 그렇죠. 이상 성전을 만들어. 짓고 첫 번째는 성전을 짓고 두 번째는 왕궁을 져요. 왕궁을 짓고 7년 정도 그리고 13년인가 그래요. 13년, 그러니까 13년. 토탈 한 20년 정도를 짓고 성읍들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업적이 치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안 주면서 이렇게 세금까지 걷어가면서 강제로 노동을 하는 게 노예는 아닙니다. 노예로 삼지 말라고 그래서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나 별반 다름없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궁전을 그 성전 짓는 데보다 두 배나 되는 횟수를 썼다. 이 나쁜 놈이 이런 나쁜 놈이 있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전은 심플하거든요. 이게 되게 막 멋있게 짓고 막 금으로 발라놓고 막 이래서 나중에 이제 볼 텐데 그렇긴 했지만 궁궐을 왕궁을 짓는데 사실 더 많이 시간이 걸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일 때문에 백성들만 죽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겜 회의 때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르호보암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솔로몬 입장에서는 성전과 왕궁 짓고 성읍들을 짓느냐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고 그래서 감해해달라고 나 이거 우리 이런 거 안 해.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중하니까 감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말을 듣지 않죠. 이제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랑 같이 자란 소년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 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칠 거고 아버지의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상하죠? 근데 나라가 왜 갈라졌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요, 지파 동맹입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이합 집산이라고 그러나요?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뭉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 때는 왜 뭉쳤을까요? 다윗 때는 북쪽에서는 사울이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을 중심으로 다른 열 지파 전체 지파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으로 다윗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제 르호보암은 정치력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죠.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처음엔 잘 해보려고 그러긴 했지만 이게 르호보암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 지파 동맹의 성격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갈라질 거라고 그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나단, 아히 아히야. 예, 아히야.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아이야. 아히야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이게 아히야 선지자가 옷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잖아요. 10개 주면서 이렇게 찢듯이 나라를 찢어서 열 지파를 내게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왕상 12장 1절부터 16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고사님 패스할게 다음 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노장로님께서 한번 어, 1절 9절까지만 한번 조금 빨리 읽어주실래요? 예, 1절부터 9절. 모르시는 거 있으면 혹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예, 르호보암이 성경 세겜으로 보셔서 갔으니 예, 들리시죠?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 예,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그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황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예, 16절까지입니다. 황장로님 읽어주십시오. 저요? 예, 황장로님, 예, 네. 성경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함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징치하리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16절 보시면요. 이렇게 대조되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다윗, 이새의 아들. 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왔고, 다윗, 다윗,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윗동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5절 보시면 그 여로보암에게 미리 예언을 한 선지자 이름이 나오죠. 아히야. 그렇죠? 아히야. 이게 선지자가 이제 왕들과 함께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같이 이제 이름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죠. 그렇죠? 노인들과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소년들의 이야기를 따르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나오고 허리보다 더 굵다. 뭐 채찍 대신에 정갈치. 이게 채찍은 앞에 채찍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보시면은 가죽 채찍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갈 채찍은 쇠 채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하고 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에 있어서도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일종의 징계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렇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다윗, 그 유다 지파 너희랑 관계 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930년이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이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은 586 컴퓨터 아시죠? 이때 망합니다. 그럼 북쪽은 몇 년 동안 유지가 된 걸까요? 갈라진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200. 200,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212, 예, 210. 보통 이제 200,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209년, 그리고 남한국은 344년이나 345년. 그러니까 이제 3, 4, 5로 외우시면 좀 편하고, 그러니까 한 340년, 20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열지파가 됩니다. 그죠? 잃어버린 열지파돼서 제가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열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 남한국은 더 유지가 되다가 결국 마찬가지로 망하고 끌려갔다가 다시 세 번에 끌려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다시 포로 교환이 되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저 설교를 다뤘잖아요. 그때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요거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내용을 보충을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로함이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 세겜. 세겜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동네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 지파들이 이야기한 거는 고욕과 무거운 멍에 그러니까 강제 노동과 세금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로우와 당신을 상비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본 대로 노인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소년들의 같이 자라난 소년들의 자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도 예루살렘을 대충 어디서 어떻게 위치를 잡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끝에 해당이 되죠. 여기 무슨 바다죠? 사해. 네. 예, 이거 사해죠. 그렇죠? 예, 사해 끝에 있다고 끝에쯤에서 이렇게 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세겜이 있죠. 여기가 이제
음, 첫 번째 북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북왕국의 수도 하면은 세겜보다는 사마리아가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나중에 사마리아가 어, 성이 포위돼서 망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옮긴 겁니다. 세겜, 그다음에 디르사, 북왕국 할 때 잠깐 나왔는데 세겜, 디르사,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이제 옮긴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문제가 된 동네는 처음에 이제 북왕국의 수도는 이제 세겜입니다. 이걸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동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사람들의 자문, 친구들의 자문,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여기 사해 끝에서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 남왕국의 수도고 세겜은 조금 올라가죠. 이게 이제 지금은 세겜이라고 안 그러고 나블루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유태인들이 사는 지금 유태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요.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조금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곳이거든요. 여기 세겜 동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심산이 있고 예발산이 있어요. 그 산이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제 그 아래 동네가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왼쪽 어깨에 해당되는 게 그리신산, 그다음에 에발산. 여기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은 어깨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개 봐야 될 거는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가 나옵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 보너스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요.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이거 하고서 제가 한번 설교 드렸었는데 백성들이 자기가 이렇게 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섬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우기니까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모든 말씀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서 기념을 삼습니다. 그 돌이 이 돌이래요. 이 돌이니까 어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이런 거였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가시면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요셉 설교 다 들으셨겠지만 요셉이 그 형들한테 그 부탁을 하잖아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킬 텐데 나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갖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예,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석관이 있는 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경찰차가 하나 있어요. 이 동네가 험악한 동네라 가지고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가거나 관광객들이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니래요. 근데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던 곳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안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요셉의 어, 뼈가 있는데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세겜 땅을 더 준다는 말을 하거든요. 성경 때 다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 이렇게 이 무덤이 다릅니다. 이 요셉만 딸랑 떨어져서 세겜 땅에 묻히고요. 세겜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쪽에 다 묻힙니다. 레아가 묻혔을까요?
라헬이 같이 묻혔을까요? 레아. 예, 레아가 같이 묻혔습니다. 그렇죠? 예, 라헬은 베들레헴 쪽 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같이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건 이제 그냥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가 보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복잡한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전에 이렇게 한번 쫙 했던 겁니다. 그래서 9왕조죠. 그렇죠? 9왕조에 19명의 북쪽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합격입니다. 음.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게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이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쭉 해 나가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북쪽 왕하고 연결이 되고 남쪽 왕들 간의 관계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것 같고요. 이거 질린다 이러지 마시고 이건 전혀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20년 동안 잘 왔다가 이제 우리가 본 세겜 회의 때문에 이제 북쪽, 남쪽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209년 동안 가고 340년 좀 넘게 가다가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것. 그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시고요.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남북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북 투쟁 시대. 처음엔 당연히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얘네들이 이제 결혼 동맹을 맺는 바람에 좋은 거 아닙니다. 결혼 동맹 맺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북 동맹 시대가 되고 예후가 이 아합 왕조를 그냥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이게 청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남북이 별 관계 없이 평행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국적이 호세아 때 망하죠. 그렇죠? 19번째 왕 때문에 이제 망하고 그리고 그 남쪽만 남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단독 시대라고 하고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 보실래요? 네 개 첫 번째 뭐라고요? 싸웠을 거 아니에요? 투쟁. 그다음에 두 번째 결혼해서 동맹을 맺고 세 번째는 별 관계 없이 그냥 따로 가다가 예, 이스라엘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 단독 시대. 이건 꼭 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갖고 계셔야지 이제 우리가 이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 3분 정도 우리가 퀴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실래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오늘 거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예. 별로 어렵지 않게. 이게 우리 요 교재에 있는 것만 교재만 열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자꾸 읽고 필요한 거 그다음 메모하시고 정리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이요? 예, 예, 한번 쭉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예, 여러 번을 가리키죠. 예, 그다음에 그러나 내 아버지 이거 뭐야? 다윗이죠. 이거 르호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예, 예, 내 그러나 내 아버지 아버지 다윗.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누구냐? 예, 하나님의 종 다윗이겠죠. 다윗과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 다윗과 예루살렘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중요한 그 핵심 단어입니다. 이제 계속 다윗 이야기, 다윗 벌써 죽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가. 그리고 예루살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성전의 기물 제사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유월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기 때 자기가 다스릴 때 나라가 갈라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닌데도 자기 자식 때 갈라지는 게 좋았을까요? 자식 때. 자식 때죠.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그렇죠. 야, 히스기야 그랬어요. 이야,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네요. 그거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히스기야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있는데요. 북왕국 중에 되게 나쁜 아합이 그랬습니다. 아합. 예, 아합 때 그런 일이 나와. 아버지가 잘해가지고 너의 네 대 자손까지 너희들 잘해 먹고 잘 살 거야라고 얘기한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굴까요? 예후요. 예후. 예, 북왕국은 그 이제 오므리 왕국, 그렇죠? 아합이 들어가는 오므리 왕국과 예후 왕국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44년, 89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역사의 절반이 훨씬 넘는 두 왕조가 절반이 넘거든요. 그때 나온 예후 때 그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왕국 볼 때에는 이때 한번 나오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히스기야가 땡큐 그랬어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말씀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좋은 왕이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장면입니다. 네, 그다음 거 르호보암이 이제 회의가 어디서 열렸다고요? 세계. 그렇죠. 왕으로 삼까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똑같이 세겜이죠. 그래서 세겜의 열왕기상 몇 장이요? 12장입니다. 이 장수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예. 세겜 나왔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그 분열하고 무슨 길로 갔을까요? 여로보암을 멸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남왕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이스라엘 왕들 아합 따라서 갔기도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다윗의 길로 가지도 않거나 다윗의 길로 가거나 근데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역사는 그렇게 표현하면 멸망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남왕국 역사에서. 아달랴. 그렇죠. 아달랴죠.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가 그 자기 남편 죽고 자식 죽으니까 밑에 애들을 다 싸구려 왕의 자손들을 다 싸구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6년 동안 왕한 거거든요. 그때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어요. 근데 안 꺼졌어요. 하나님이 한 명 살려놓으셨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멸망하고 그 멸망의 길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연결이 된. 그게 이제 길게 이제 부속사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북왕국은 언제 망했다고요? 722년. 그렇죠. 722. 그다음에 남왕국은 무슨 때부터요? 86. 86. 588. 그러니까 340년 정도, 이건 한 209년 정도 209년. 이렇게 유지가 된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관계가 아까 4개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무슨 시대요? 투쟁. 그렇죠. 투쟁이죠. 싸웠죠. 그렇죠. 누구랑 싸우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시키죠. 자기 자식들을. 그래서 무슨 시대예요? 동맹시대. 그렇죠. 동맹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에 시달리는 시대고 바벨론에 멸망당한 시대인데 이때는 예후 때문에 예후가 아주 싸그리 다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남북 별 관계 없이 평행 시대. 지내는 평행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혼자 남죠. 그래서 남유다 무슨 시대요? 단독 단독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야지 전체 그림을 갖고 이제 남유다를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제 요 교재예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안 하셨으면 여기 이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이거 성경 읽기를 꼭 하시면 돼요. 예, 교재마다 요거 그 왕들마다 제가 그 누구 성경 읽기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할 거니까 이거가 르호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요 역대하도 우리가 오늘 봤던 게 반복되는 게 많이 나오고 요렇게 해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든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이거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 좋긴 한데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읽으면 얼추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고 르호보암도 이제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런 거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역대하는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많이 깎고 드렸죠? 요거요, 역대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져봐야 11절, 12절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마실까요?